안녕하세요.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입니다. 요즘에 찬바람을 좀 쐈더니 목이 잠겨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네요. 촬영하기 전에는 편안하게 말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촬영하려고 하니까 제 목이 많이 잠겼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물컵을 좀 갖다 놨어요. 촬영하다가 자꾸 목이 잠기거나 그럴 때 좀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예언을 받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편안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 하나를 촬영하려고 하면 보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상 하나를 촬영하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수십 번 찍었다가 다시 하고 찍었다가 다시 하고 합니다. 물론 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또 편집을 잘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을 제대로 찍어서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목이 잠기니까 정말 좀 어렵네요. 하지만 제가 좀 편안하게 좀 말을 해도 좀 틀리고 말을 해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좀 어렵네요. 제가 13년간 병원 원목 생활을 했는데 병원 원목을 하기 전에 광주에 있는 전대병원이나 기독교 병원,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병원의 원목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목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언젠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벌써 언젠가라는 말이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한 몇 년 전일까요? 한 14년, 15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 원목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뭔가 조금 의아해하는, 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또 그분이 병원에서 어떻게 원목 생활을 하는지를 또 보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한 다음에 이제 끝나고 가려고 할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정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대화 다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굉장히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였는데도 일반 사람, 아니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였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있을 때였고, 그 다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믿음도 없고 정말 정욕적인 삶을 살 때 그래도 목회 한번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 그때 그분이 저를 본 거예요. 그때 제 영적인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복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자꾸 이 말을 하려니까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네요. 저도 참 돌아보면 제가 죄인이다 보니까 과거의 저의 삶을 자꾸 떠올리거나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제가 정말 못난 것이 많다 보니까 자꾸 눈에 눈물이 좀 맺힙니다.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회에 제가 잠깐 머무르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권사님, 이름을 차마 밝힐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영상을 우리 권사님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를 참 아끼던, 그리고 지금도 아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깐 환상을 하나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상이었냐면은 다 찢어진 바지를 본 거예요. 구멍도 나고 오염되어지고 입을 수 없는 그런 옷. 그때 권사님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같으면 저 옷 안 입을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권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환상은 정철수 목사에 대한 환상이다. 다시 말해 다 찢어지고 오염되어지고 어찌 보면 재활용 그 옷 바구니에다가 넣어도 그 통에다 넣어도 누구도 가져가지 않을, 아마 거기에다 넣었다면 그 수거하는 사람이 이게 뭐지? 왜 쓰레기를 여기다 넣었어? 하고서 버릴 만한 그러한 옷, 그러한 것이,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과거 한 14년, 13년 전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떠한 환상이었냐면 함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함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함을 열어보았더니 엄청나게 비싸고 고급스럽고 멋진 그러한 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그 권사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만들어지지 않은 천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함이 그런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제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정 목사님 잠깐 시간 되세요? 그래서 예 권사님 저 시간 되죠?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 두 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 그 예언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다 뜯어진 옷이고 오염된 옷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제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제가 복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삶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다 뜯어진 옷이라고 버릴 것 같은 것인데 주님이 저를 걷어주셔서 다시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서볼게요. 제자로서 한번 살아볼게요. 그렇게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항상 제가 오랫동안 그 권사님의 그 말씀, 그리고 병원 원목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제 뼛속까지 새겨 놓으면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거의 매일같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고요. 저는 과거 오래전에 제 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를 죽이고 그 자리에서 저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러한 간증들, 이러한 고백들이 거의 하루에도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울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런지 매번 울어요. 근데 웃고 싶은데 제 캐릭터가 그런가 봐요. 좀 예레미야 선지자 스타일인가 봐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남들이 가지 않은 제가 가는 길을 갑니다. 다른 목회자들은 교회 담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치유사역도 하고 특이한 은사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마치 만들어지지 않은 그 천처럼 그것을 가지고 제가 멋지게 만들어서 저에게 맞게 입고 그렇게 하루하루 목회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광주 인근의 어떤 기도원에 작년인가요? 아마 제 유튜브 아마 정철수 목사 하면 찾아보시면 나와요. 어떤 기도원에서 치유사역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기도원 하면 요즘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는 기도원도 요즘에 가게 되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도원은 광주 인근에 있는데 갔더니 100명이 넘게 모여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강사들이 이제 연합성회였거든요. 서울에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여러 명이 강사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또 이름도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새벽 예배에다 저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는 제가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아침에 갔더니 차댈 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원 앞에 차를 대려고 하다가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원 저기 끝에 입구에다 차를 대놓고 그날 비가 왔었는데 들어가서 이제 설교하고 사역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떠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오신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광주에서 치유사역을 할 때였는데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 그 기도원에서 이제 그 연합성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 이제 제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도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그때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또 집회를 참석했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오늘 새벽에는 정말 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왜? 그 전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가 너무 안 되고
때로는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참여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는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아침 그 새벽에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나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1장에 47절, 48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을 이 목사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오늘 새벽만큼은 교회 예배 안 갈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어떤 강사가 오길래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지 하고 새벽 예배 참석한 거예요. 가봤더니 어떤 키가 작고 아주 재미나게 생긴 목사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저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치유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기적들이 이 기도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날 비가 왔는데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 옷을 서로 들어주겠다고 막 제 옷을 들기도 하고 식당까지 이제 가는데 비가 오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당에 갔는데 막 어떻게든지 제 손 한번 잡아본다고 막 사람들이 목사님 언제 또 오시냐고 그러다 보니까 연합성회인데 이제 서울의 대형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이 오셨는데 이제 모든 초점이 저에게 다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부흥단이에요. 이제 어디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큰 부흥단의 그 사무총장이 목사님 오지 마. 제가 이제 집이 화순이기 때문에 이 기도원하고 거리가 30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오후에 한번 또 다른 강사의 그 설교를 들어보려고 참석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오시면 이 연합성이 다 깨집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무총장 목사님이 저를 아주 막 끌고 거의 밥 먹자마자 제 차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니 거기까지 저를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수갑을 채운 것처럼 끌고 가가지고 저를 차에 태우고 목사님 저기 오후에도 오지 마시고 이 연합성회가 끝날 때까지 오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연합성회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여 년 전에 저는 어찌 보면 그 병원 원목 목사님이 내가 오늘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오늘 만났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제 사랑하는 그 권사님이 그 기도하다가 보았던 그 환상 다 찢어져서 누구도 입을 수 없는 그리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옷 그러한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13년, 14년 전에 저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습니까? 복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번 바로 서게 보겠다고 얼마나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그런 이후에 제가 사역을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요한복음 1장 47, 48절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해 이제 철수가 사람이 됐구나. 내가 철수 목사를 인정해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간증을 듣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이제 쓸만한가 봐요. 제가 이제 조금 제자가 됐나 봐요. 과거에는 제가 제 영광, 어떻게 하면 저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야망, 세상적인 쾌락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제가 조금 제자로 또 주님 보시기에 좀 쓸만한가 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께 인정을 받는가 봐요. 하지만 내가 복음대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종으로 살다가 세상 삶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 사십니까? 저는 죽음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 제 간증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제 사랑하는 친엄마가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7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젖을 먹여줬던 새어머니가 자살을 했고, 제 일양성 쌍둥이 누나가 자살했고, 제 형이 자살했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세상에 새끼손가락처럼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 손이 굉장히 작지 않아요? 엄청 작은데, 이 손으로 치유사역을 하는 게, 이게 참 재미나기도 하고요. 제가 제 손을 보면, 야, 넌 키도 작고, 손도 작고, 새끼손가락은 휘었어요. 근데 너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제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특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과연 오늘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가 지금은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나중에 이름이 더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게 됐을 때 혹시나 제가 변질되지는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 증거는 하고 구원은 하는데 내가 버림받지는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거의 매일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저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떤 분에게 예언을 받았거나 어떠한 환상을 또 어떤 것들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들을 뼛속까지 새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칭찬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복음대로 끝까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고요. 또 책망의 말을 들었다면 주님, 내가 어디서 오늘 떨어졌습니까? 내가 복음대로 과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